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이 말한다 방송 요한계시록 11장 연구 8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나 죽은 뒤에 어찌 됐든 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프랑스 혁명과 그때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쩌다가 프랑스에서 무시무시한 혁명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들과 지도층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태양왕이라 자처한 루이 14세는 72년간 재위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등 왕권과 호사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그의 아들 루이 15세에 이르러 나라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불만과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부패로 인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 국민의 5%밖에 안 되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전체 부의 95%를 차지하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고 95%의 민중은 소작농이지만 사실상 노예계층으로 전락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직면하고 불만을 말하면 바스티유 감옥에 가두어 종신징역에 처하는 상황에서 언제 불만이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말씀대로 선정을 베풀지 않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용과 화합 대신에 내 편만 챙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대하며 보복하는 정신은 국가나 단체의 편만에 있고 결국 이런 정권, 이런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만 20만 명의 거짓대가 우글거리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왕과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과 온갖 파티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은 어느새 영주의 지위에 올라 교권과 세속권을 다 가진 제후들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로부터 면세권과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특권층이 되어 있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이 외에도 헌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강요하여 더 부해지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대로는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니 개혁해야 한다고 왕에게 충언을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대로 버티자.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언제나 대답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를 아무리 역설하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혁신시킬 만한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루이 15세의 무능하고 이기적인 대답, 곧 재앙은 나의 죽은 뒤에 라는 이런 말은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프랑스의 운명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루이 16세 시대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끝없는 사치 행각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녀가 사들였던 보석과 목걸이 등은 어마어마한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프랑스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분노가 극에 도달했고 드디어 1789년 7월 14일 분노한 파리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고 점령함으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대개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거절하고 교황권의 충실한 도구로
종교 개혁자들과 성도들을 무참히 죽인 피해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종교 개혁을 말살하는 운동인 반종교 개혁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프란시스 1세의 주도로 신교도들을 박멸하는 일에 온 국력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1572년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 사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고, 특히 국가에서 안전을 보장해 놓고 그 약속을 믿고 편히 잠자고 있는 유그노 신자들을 야밤에 습격해서 7만 명을 학살한 역사적 만행이었습니다. 신교도들을 노예로 평생 배에서 노젓게 했으며 그 자산을 몰수했고, 특히 프랑스의 신교도들인 알비젠스에는 철저하게 군대를 동원해 몰살시킴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라도 신교를 받아들이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거나 국외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신교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모든 것을 다 이단들 탓이라고 돌리고 그들을 박멸하자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말에 넘어가 날마다 신교도들을 잡아 고발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민중혁명으로 분노가 귀족과 성직자들에게로 향하게 되어 수많은 귀족들과 지주와 부유층이 단두대에서 살육을 당했으며 성직자들도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은 노예로 전에 그들이 신교도들을 박해했던 대로 깔리선에서 노를 젓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성직자들이 보여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악한 신이었습니다. 이제 민중들은 그런 하나님이 싫다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곡된 종교를 가르친 결과가 결국 신은 없다라는 큰 반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훈을 삼는 신학 조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대신에 재가 되어 없어질 것들을 주는 거짓 목자들은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진리를 따를 때에만 우리는 선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